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8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할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거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냐.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곧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존재들인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삶의 처음 권위자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또한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상사를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이 우리 삶의 권위자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권위다라고 하면 먼저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부터 듭니다.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것들과 나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할 때 이 권자가요, 이 저울추 권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자의 삶에 있는 이 저울의 추를 누군가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권위와 권위적인 것은 다른 것이죠. 진짜 필요한 권위와 권위적인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정적인 권위는 인위적으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권위적인 것이라면, 진짜 권위는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 진짜 권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자들을 만나시며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누군가의 삶의 저울추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조금 다른 권위를 배웁니다. 조금은 다른 단어, 다른 뜻이지만요, 똑같이 권위로 읽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권면하다, 위로하다. 곧 권면할 수 있고 그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권면하는 말이 있는 사람, 또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권위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권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부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권위자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권면으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으며 참으로 희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여주신 권위란 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설득하시고 권면하시며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눈물 짓는 많은 인생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의 길로 오르시기 마지막 한 주 전, 마지막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십니다. 권위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주인이 땅의 소유주이고 그 땅을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살 길이, 생업이 필요한 여러 농작물들을 지배하는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그 땅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 땅을 잘 기경하고 잘 농사지어서 소출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이자 관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절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렀어요. 곧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어서 주인에게 가져다 줄 때가 이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 때가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기대했던 소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장소이고 포도가 함께 주는 것이 또한 기쁨의 산물이었더라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농부들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소출이 나오지도 않고 소출을 돌려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기쁨을 먼저 주시고 알려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의 소출을 바라셨던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농부는 누구였겠습니까? 농부는 이 이스라엘을 함께 기쁨으로 기경하며 그들을 권위로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의 소출을 얻기 원하는 농부들, 곧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기쁨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않으며 주인에게 소출을 돌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죠. 또 보내고 다시 보내지만 그들을 능욕하고 모욕 주며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을 비롯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전해주셨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보아도 농부들은 그저 기대한 바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종들을 때려 보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성, 곧 농부들이 가지고 있던 지독한 어두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낸 종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배와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하여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귀에는 들렸으나 마음이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 중의 죄입니다.
그저 죄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며 살인과 여러 잘못된 죄악을 범하는 것이 죄,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굳은 마음,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다,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거절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오늘 농부들에게 그러했고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숱한 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어보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눈으로는 보았고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들을 귀가 없고 굳은 마음으로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 없는 종들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앞에, 은혜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나 심기지도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음받되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인께서요 포도원에 기대하셨다고요. 주인께서요 그 포도원의 소출을 돌려주시길 기대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신 걸까요? 주인이 그 소출을 되돌려 받으며 그것으로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제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포도원,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 포도원이 잘 경작되면 더 큰 기쁨이 울타리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주인이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출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알고 주님의 생명을 알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포도원에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 굳게 완고하게 했습니다.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고 또 반복하여 보냈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종들을 학대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주인에게도 수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주인은요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 종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이제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많은 종들 중에서가 아니라 내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들이 혹 그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요 존대하다라는 말에는요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상속자를 보내고 나면 그 아들을 보고서는 이제는 과거 자신들이 일으켰던 부끄러운 일들, 그 종들에게 수치주며 주인을 반역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되돌이키지 않겠는가를 다시 기대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받아들이며 아들은 존중하지 않겠나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기대마저도 또 부서지고 사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끝내 듣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 죄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끝내 주님은요 자신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아들을 본 우리와 농부들의 반응이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농부들이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쁨의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소출을 내어 주인께 또 수많은 사람에게 전했어야 할 이 농부들이요, 이제 아들을 봅니다. 그는 주인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서요, 농부들이요, 그 아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요, 갑자기 모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의논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 말씀에서요, 조금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주인이요,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다고요. 농부들이요, 그 종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는 것은 곧 이 주인을 향한 수치였고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모욕 줬는데 주인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주인이 정말 힘과 능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했을 텐데, 종들에게 그렇게 학대하고 못살게 굴어도 가만히 있는 주인을 사람들이, 농부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오는 것은 그의 아들 상속자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일한 아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믿은 겁니다. 아, 주인이 죽었구나. 왜요? 종들을 못살게 굴어도 이제는 그가 힘을 발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는 거 보니, 아, 주인은 죽었고 이 아들만 죽이면 저 주인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유산들이 저 상속자만 없으면 우리의 것 되겠구나라고 악한 마음 먹으며 그 아들을 죽이기로 모의한 겁니다. 얼마나 큰 악입니까?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죄악입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주인은 더 이상 힘없이 죽어버렸다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농부로 비유되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불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했고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오늘 이런 악을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도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여러 믿는 이 개념들 속에서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신론. 한 번 더, 이신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믿음 중에요,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그냥 가만히 방관하신다. 이것이 또 다른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이 그랬습니다. 주인이 살아있다면 종들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 우리가 저 상속자 아들을 못사게 구고 끝내 이제 죽이겠다 결심하며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아버지 곧 주인은 죽은 거겠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악인들, 죄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다시 그것이 모욕과 수치로 돌아와도 참으시고, 아들을 보내고 그것이 끝내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났을 때라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스스로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라도요, 하나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왜 참으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으로, 그 주인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일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인내하면 힘이 없어서, 반격할 능력이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어 스스로 우리가 믿을 때라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시면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땅을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이 땅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죽으셔서, 하나님 없어서,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땅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 하나님 인자하심과 인내로 나를 기다려주신다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아주고 계시다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 주인이 되찾으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은혜가 또한 살아계심이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완고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응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깊이 제 삶에 관여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농부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주셨던 그분의 생명과 기쁨을 마음대로 경영하자 종들도 내쫓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농부들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은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생명의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유일했던 하나님의 기쁨을 알던 그들의 소망과 기쁨은 빼앗겨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맡겨졌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요.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주님의 포도원이요. 여러분, 다른 농부, 주님의 그 기쁨의 포도원이 교회에 맡겨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이 그분의 기쁨과 생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에 기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그 기쁨,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기쁨과 생명을 너희 마음에 풍성케 하여서 이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라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기쁨,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소망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로 나누어 주고 보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과 사랑 때문에 주신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그 생명을 우리 마음에서 수많은 이웃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기쁨의 포도원을 맡게 된 이 교회가 또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 기대하시는 대로 그 기쁨을 주인께로, 세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질이라고요. 그런데 또한 복음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복음이 오직 유일하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곤고한 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슬픔으로 가득한 날에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고 악한 이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치는 일, 먼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과 그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일을 우리는 스스로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셨답니다. 모서리에 있는 가장 꼭지점에 있는 돌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비로소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서 소망이 없고 절망하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요,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만이 내 삶의 권위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사랑으로 권면하실 수 있고 눈물로 얼룩진 내 삶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권위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놓아버렸던 즐거움이 다시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축복 말고, 내가 주는 선물 말고,
나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만나지 않겠니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나날이 더 악해져 가도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주님 오늘도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 그러나 끝내 주의 날이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요,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가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 이 땅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 사랑 앞에 매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